소그룹 활동도 제일 잘하시고 방문 사역도 아주 또 열심히 하시고 또 오늘 다시 보니까 안식일 출석률도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또 모본으로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신 우리 진달래 소그룹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명절 연휴와 함께하는 안식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정명절 오가시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비록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가족들과 또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정명절이 있어서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해에 결심했던 것들 중에 올해는 꼭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실패한 것들, 이미 포기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정을 기점으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결심함으로 무엇보다 올 한 해 하나님과 하늘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그런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통해 낭독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결론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 선교 여행을 준비하다가 마가 요한의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서민 구브로로 떠나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팀 중에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생긴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루스드라에 다시 가게 되었고 거기서 1차 선교 여행 때 그렇게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젊은 동역자인 디모데가 그 선교 여행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동역자들 곧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누가는 1차 여행을 통하여 세워진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며 그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계획대로 2차 선교 여행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바울의 계획을 막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누가 막았다고요? 유대인들이 방해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막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왜 바울이 그 당시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느냐? 당신이 비두니아에는 니코메디아, 니케와 같은 큰 도시와 그 큰 도시에는 상당수의 유대인 거주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1차 여행처럼만 열심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곳에서도 큰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길과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행하러 가는 겁니까? 놀러 가는 겁니까? 돈 벌러 가는 겁니까? 목숨 걸고 전도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는 것일까요? 당시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젊은 동역자 디모데도 데리고 왔는데, 아니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막으시는 것인가? 그럼 나보고 뭘 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왔을 때 그제서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밤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이 환상을 본 다음에야 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자신의 계획을 막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바로 지금 마게도냐의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막으셨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막으셨다고요? 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하셨다고요? 이번 주 사랑의 사도 묵상 책도인 21장 지경을 넘어서의 첫 구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소아시아 지경을 넘어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이르러 왔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유럽으로 건너갈 길이 준비되고 있었다. 아멘.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인가? 지금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고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고 바울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소아시아 지경을 넘어서 유럽으로 전파되어야 될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중요한 순간이다. 유럽 미래의 큰 부분이 이 요청에 대한 바울의 반응에 달려있다. 유럽은 용기 있는 사도가 지금 그에게 온 요청을 주저하지 않고 응답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시간표에 있어서 지금은 역사상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들어갈 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도구로 바울을 선택하셨고 바울은 자신의 뜻과 길대로 가지 않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유럽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렇게 전도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온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렇게 복음이 온 땅에 퍼지게 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사랑의 사도 챕터 21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네, 지경을 넘어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이 제목을 오랜 시간 묵상했습니다. 그 당시 결국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지경을 넘으라는 것입니다. 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사랑의 사도의 원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적. 사도들의 한 일,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역사서예요. 그럼 사도들이 지금까지 부름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지경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서 계속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 시련과 핍박이 있지만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신 대사명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을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come, 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go, 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삶의 지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경을 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시어 지경을 넘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절의 땅이요 핍박의 땅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지경을 넘으시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경 안에서만 살아가던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제자들을 부르시어 자신의 지경을 넘어서 서로를 섬기는 훈련을 하게 하셨고, 자신이 살던 지역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지경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던 제자들에게 복음을 주시며 자신의 생각의 지경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지경을 넘어 이 땅에 온 것처럼 너희도 지경을 넘어서 복음을 들고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럴 생각과 그럴 능력도 없는 그런 제자들을 부르셔서 여전히 자신의 지경 안에서 먹고 사는 일로 발버둥치며 사는 그런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삶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지경을 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자신의 지경에서만 살던 그들을 통해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여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핍박을 허락하시오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경을 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기적적으로 택하시어 복음이 지경을 넘어 소아시아에 전해지게 하셨고, 결국 소아시아의 지경을 넘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바로 지금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1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소아시아 지경을 넘어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이르러 왔다. 바울과 그 동력자들이 유럽으로 건너갈 길이 준비되고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에 주신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복음이 인천 지경을 넘어서 나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이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인천 새천사 하늘 가족들이 지경을 넘어 건너갈 길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지경을 넘어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해외를 가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넘어야 할지 짧게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관계의 지경을 넘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의 지경을 넘으라. 제가 지난주 1월 18일 화요일 오후에 혼자 운동 삼아서 원적산 둘레길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딱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가서 딱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렇게 돌면 딱 몇 킬로냐면 4.83km입니다. 제가 딱 1시간 만에 돌았습니다. 쉬지도 않고 정말 빨리 갔어요. 그렇게 둘레길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가 걸어간 길을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집에 앉아 있었으면 그냥 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움직이니까 점이 아니라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시간 동안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만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역에서, 지경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점으로 살지만 움직이는 사람은, 멈춰 있지 않고 가는 사람은 길로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만나지 못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삶에 인간관계의 영역이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또 나이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만나고 접하는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재림교회 5년 이상 다니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5명 이하로 줄어든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의 인간관계의 지경을 생각할 때 마치 무인도에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인도에 고립되어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지경을 넘어서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외치고 아멘 하면서 우리끼리만 무인도에서 서로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전도가 안 되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안 하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안 하느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의 지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도 계속해서 장벽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는 다양한 벽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배움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종교인과 비종교인, 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재림교인과 비재림교인, 또 한국인과 외국인, 이런 우리 서로 간의 벽들 사이에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의 지경을 넘어서서 벽을 허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나의 지경에 멈추어 서서 나의 신앙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넘어오지 마, 야 가까이 오지 마 하며 계속 벽을 쌓아 올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점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길로 사는 사람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멈추어 있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너무나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나의 삶의 지경을 넘어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성과 벽을 쌓아가며 자신의 신앙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지경을 넘으시고 그 막힌 담들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벽이 있었던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을 찾아가 그들을 이해해 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고 그들과 교제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안락과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살 수 있었지만 자신의 모든 걸 버리며 관계의 지경을 넘으며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역사상 참된 모든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경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영혼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도 목사님 때문에 충분히 힘들거든요. 좀 이만하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딱 거기까지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자신의 생각을 정해놓고 자신의 범위 다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이만큼만 해야지 라고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주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의 지경만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끊임없이 전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의 패턴을 점검하고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사도행적을 묵상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게도냐의 부름 즉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떠나 복음을 들고 낯선 땅으로 가서 불편과 외로움, 질병과 죽음의 그늘 아래서 활동했다. 그런 자아 희생적인 봉사가 교회에 힘을 가져다 주었다. 교회가 마게도냐의 부름의 길을 막을 때 영적 쇠약이 침투한다. 그 부름은 위험에 처한 자기 자신의 영적 빈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필요가 그리스도인에게 강력한 호소가 되며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울처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멘.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가서 불편과 외로움과 질병과 죽음의 그늘 아래서 활동했다. 불편하기 싫어하면서 외롭게 사는 거 싫어하면서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 싫어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경을 넘어서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불편하고요. 때로 외로워요. 핍박을 받습니다. 일하는데 오히려 욕을 먹어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유럽에 가서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결국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엄청난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있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인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던 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경을 넘어서는 일에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또한 준비된 영혼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결국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관계의 지경, 삶의 지경을 넘어서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넘어서면,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귀한 영혼이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여러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의 삶의 끝이 올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회와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즉시 순종함으로, 관계의 지경을 넘어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의 지경을 넘으라. 따라하는 것도 좀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역의 지경을 넘으라. 사역의 지경을 넘으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의 틀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이 해왔던 일 외에 안 해봤던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 교회들이 변화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본 일만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아니, 요즘은 그것조차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사역의 지경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역의 지경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서지현 집사님께서 우리 이모들 단톡방에 올리셨죠? 재림교회 디지털 선교사로 교육받으시고 일하시는 것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참 감동이에요. 우리 재림교인이 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으셨는데 저희들을 깜짝 놀라게 하셔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는지 집사님이 기약팀과 어린이부에서 사역의 지경을 넓히면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 아주 큰 감동입니다. 덕분에 교회가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알아서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방문 사역도 하는 것, 정말 큰 감동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재복 장로님과 김은지 집사님이 빌라에 찾아가서 그들의 가장 필요를 파악하시고 중요한 필요를 파악하시고 LED 등을 교체해 주신 것, 정말로 감동적인 일이고 대단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더 다양한 봉사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를 배우러 멀리서부터 찾아오시는 그 교회들의 성도님들을 보면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안식일 새벽에 6시에 교회에 모여서 무엇인가를 더 배워서 변화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합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지경을 넘어서 저희 교회에 찾아오는 것,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되는 일을, 그리고 성장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안주하지 말고 더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넘어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월 15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던 충청합회 홍성교회 그 교회 자체 선교부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한 후에 작성한 그 방문 보고서를 제가 우연히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자체적으로 보고하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말로 굉장히 은혜롭고 감동적인 피드백이 많은데 제가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인천 세천사교회 모든 순서가 재림교회의 표준적인 순서라는 생각이 들며, 재림교인이면 누구나 시도해보고 싶은 순서이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참 은혜스러운 예배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고 느꼈다. 아멘이죠? 우리에겐 굉장히 일상이 되었지만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그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 순서마다 중복되지 않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척척 진행되는 모습이 예배를 순조롭고 매끄럽게 이끌어 주었으며, 모든 교인이 지도자로서 종으로서 예배를 섬기고 있는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럼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최근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그룹에 있어서, 시스템에 있어서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재림교회 모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넘어서서 단순히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지경을 넘어서 다른 교회들에게까지 좋은 감화를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톰 레이너의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처럼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지경을 넘어라. 기도의 지경을 넘어라. 그 사람이 드리는 그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미터와도 같습니다. 왜냐? 그 사람의 생각과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믿은 대로 행동하고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도전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의 입을 벌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 반복적으로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앵무새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도의 범위가 나의 삶의 지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넘어서야 합니다. 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더 자세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인천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 우리의 서중원합회를 위해, 한국연합회 북아태 지회를 위해, 북한 선교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더 다양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은 영혼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깊이, 더 간절히, 더 크게 기도해야 합니다. 더 자주, 더 오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기도의 크기가 더 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벌린 입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시입니다. 일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도종환님의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벽 앞에서,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그 절망의 벽 앞에서도 예수님의 모본을 배우고 바울의 모본을 배움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지경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쟁이처럼 우리도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한 걸음씩 한 뼘이라도 함께 손을 잡고 마침내 그 지경을 넘어서게 되기를,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두 분씩 짝을 잡고 은혜와 함께 결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4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에 2분씩 그렇게 서로 말씀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이 없을 수 있도록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치 집사님, 우리 안성월 장로님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유림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또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내가 움직이니까 점이 길이 되었다 라는 말씀이 참 무척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관계의 지경을, 또 사역의 지경을, 기도의 지경을 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대로가 아닌 전 진짜 제 생각만으로 여기까지만, 이번엔 여기까지만, 여기는 다음번에, 이런 식으로 담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반성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제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 오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제 두 손에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지경을 넘어가게 하시게 할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저를 비우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삶의 지경을 넘게 하소서. 제가 혹시 힘이 없고 약해 그 삶의 지경을 넘어가지 못하거든 주여 제 손 억지로라도 제 손 끌어서 아멘. 그렇게 끌고 넘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유림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